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이 본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 기원을 보면서 사랑의 본질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문제를 철학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한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인데 이것을 본문이 말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했던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것을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이것이 품고 있는 그 본문의 의미 안에서 정리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본질의 사랑, 이것이 왜 그러한지, 이게 왜 사랑은 곧 인간에게 해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게 내한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는 워낙에 사랑을 주제로 한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엠파티를 느끼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울고,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감동, 그 외에 더 이상 없습니다. So what?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내 삶에, 내 존재에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걸 9절 10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초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는 그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정리를 할 때에 사랑은 논리적 결론도 아니고 논리적 동의도 아니고 사랑은 주관적 감정의 조작도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9절 초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이 경험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하는 그것의 목적이 뭔지,
그 가치가 뭔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생명에 관한 문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총체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사랑을 했다 그럴 때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행위이며 더불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살려놓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라는 도시입니다. 캔버라에 아주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베트남 이민자가 다리에 무슨 불편함이 있어서 CT 촬영을 하고 이런 결과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팀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나중에 뜯겨서 보니까 엉뚱한 다리를 잘란 겁니다. 만약에 왼쪽 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 다리를 자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 성한 다리를 자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럴 때에 생명이 무엇인가? 살려야 되는 사람은 무엇이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어 있는가? 어떤 상태가 죽었는가? 이것이 바로 진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리느라고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문제는 왼쪽 다리인데 오른쪽 다리를 자른 외과 수술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인생이 왜곡되어진 것 같아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인생 늙음하게 늘 후회와 탄식과 추억의 앨범을 뒤적거리면서 오늘을 서글프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알았고 잘못 알았고 또는 집중했으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바로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생명을 붙잡고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살려야 될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본질을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본질도 동시에 정의가 됩니다. 생명의 본질, 이것을 정의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이 기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저는 단세포 존재했던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진 후손이라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메바는 척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척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진 결과물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진술은 그 자체로 인간의 기원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거기 보니 창세기 1장에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8절을 보니까 1장 28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정복해라, 충만해라.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에 충실하게 사는 걸 가르쳐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이 사명을 벗어난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나 인간답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겁니다.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 즉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즉 인간다운 그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기준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그 존재의 기원과 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딱 순리대로 사는 이 상태가 되어 있고 환경이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s a very good. 이 good이라는 이 말이 선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선, 이게 perfection, 완전함, 온전함의 그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대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해야 될 역할, 그걸 거기서 말한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남이 없이 그 안에서 충실한 인간의 역할을 하여 그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사명을 다하고 있죠. 그럴 때에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biological life, 이 들숨 날숨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생물학적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원입니다. 귀한 자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목숨,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이 biological life, 들숨 날숨으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생명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포에르바흐는 유물론자입니다. 그가 생명의 가치를 말할 때 인간은 무엇을 먹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유물론적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이렇고 생명의 본질이 이런 것을 알 때에 인간의 목숨의 가치는 얼마나 무병장수하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행복하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인간의 그 존재의 본질대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인간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It's a very good, 선한가. 이게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계속 일을 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이만큼 이어져 왔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정리해 놓은 대로 그 줄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본능이 발동이 되어지면서 이 본능은 언제나 우리에게 욕구를 일으키며 그리고 이 욕구는 다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보다 몰입하게 만들죠. 그래서 욕구 중심 또는 자기 중심성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라고 하는 이 연료를 떼면서 자기 중심성의 엔진이 탁 가동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나오는 게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관계를 이탈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잘 보라고요. 결코 관계에 매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걸 상대적으로 자유의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허히 돌이켜서 그 사실을 보시라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관계를 떠난 인간이 행복한 것을 보았습니까? 관계를 무시하는 인간이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성, 욕구 중심으로 그렇게 살 때 1차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철학이 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그 몸부림들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충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의미와 보람을 생각함이 없습니다. 단지 감각적 즐거움을 목표로 삼아서 그날 집중하여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객관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것만큼 인간을 오도한 사기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모든 전쟁도 열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제받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이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욕구를 쫓아서 24시간도 부족한 듯 25시의 삶을 사는 것,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합리성의 근거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타락을 이렇게 될 때에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죠. 앞에서 말했던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본질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인간의 역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역할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무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보기에 선하다고 하는 이것을 아주 거추장스럽고 인간의 자유를 갉아내는 어떤 그런 종교적 도구마로 치부하면서 내게 만족하면은 그게 선한 것이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그러한 방종을 일삼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을 일삼고 방종을 일삼는 이것을 방지하셨죠. 그래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바로 이 현상으로서 타락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 조치의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담과 이브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이 범죄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홍수를 임하게 해서 멸절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렸습니다. 홍수라는 재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갑니다. 죄악이 또한 창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상한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 손에 딱 쥐어주는 약속을 준 거예요. 내하고의 관계를 잊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네 손에 쥐어주는 것, 이것을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고 그 시점을 기다리라. 그러면 보기에 선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살리며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부패한 히브리 족속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좋은 말로 하면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인드셋이 애굽에서 사는 방식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의 종교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애굽의 문화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으로서, 그래하면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인간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리며 애굽이라는 틀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노예로 사는 것도 그들은 그냥 감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법을 주셨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이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멍에를 씌운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통치를 할 때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제 역할을 바로 하도록 위해서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 다른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이 권력 안에서, 이 권력이 있으니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머물고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동안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욕구가 발동될 때에 이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이 속성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귀로 듣게 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쭉쭉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몸부림과 그 행위들을 집약하여서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게 했고 만지게 했고 먹게 했고 느끼게 했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들을 한다. 이것을 인간이 잊지 아니하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결과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똑똑히 생각할 수 있도록, 못 배워서 나는 모릅니다, 이 변명이 없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연습하며 늘 배우며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며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이 일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끄덕끄덕 조는 것과 듣는 척하는 것과 그 윗선을 범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는 종교적 구걸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담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살리기 위한 그 행위를 배우고 보는 자리입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 9절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보증하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게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이 삶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내가 유지하며, 그래서 그 본질에 맞도록 인간의 사명을 다하며 내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회에 있든 교회 안에 앉아 있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요. 이게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성육신을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같으면 나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살고 있는 죽은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게 내게도 해당되어지는 그 진리임의 사실이다. 그런 것 같으면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나는 분명히 역사에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야 될 그 삶은 살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꼭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살려놓아야 됩니다. 10절 상반절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나타낸 계시를 말하는 것 같으면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This is love.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본질은 이것이다. 짝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을 보면서 짝퉁 사랑을 구별해라. 사랑은 여기 있느니라. 사랑의 본질은 이것이니라. 이런 요소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짝퉁 사랑일 뿐이니라. 사랑의 본질 세 가지를 10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은 죄를 속하는 것과 필연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용맹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자기중심성으로 본질이 되어져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이래서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과 필연적인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본질적인 요소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관련되어져 있지 않는 것은 어떤 감동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거니와 그 자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don't care.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I don't care.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조차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었던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할 때는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알 수도 없고 가치 있는 것을 안다 한들 그것을 위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온천 전에 나가서 잠시 이리 머리를 식힌다고 걷는데 사람들이 아주 붐벼요. 그런데 거기 한 분이 아주 막 이 방한복으로 똘똘 뭉친 자그마한 분이 앉아서 이 큰 백을 부시락부시락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옆에서 이래 좀 쉬면서 이래 보니까 뭘 끄자만 했는데 과자 부스러기 무슨 그런 이제 보니까 국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벚꽃놀이 나온 그런 장소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장소잖아요, 그죠?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 큰 가방이 가득합디다. 뭘 말하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은 있으나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설령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서 내 삶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이틀어져 나가고자 하는 내 자기중심성과 욕구중심성, 이것이 부추기는 충동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때로는 그것과 싸우면서 내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그분에게 무엇을 먹을 걸 드릴까, 어떤 입을 것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보는 이런 것조차 싹수조차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powerless. 10절에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같은 말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것밖에 모르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종교도 끌어대고 도덕도 끌어대고 철학도 끌어대고 학문도 끌어대고 뭔가 선행을 행하는 그런 것도 끌어대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것이죠.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내게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 아니 생명의 본질, 이것이 내게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처럼 하나님은 powerless 하고 또는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상태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답을 아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는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자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또는 결과를 만드는 그 의지와 집중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행위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살아날 때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집중하여서 살려놓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 의지와 집중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치성 때문에 감동하여서 어떤 감동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나 아무 실체도 없고 결과물도 없는 그냥 감동하여서 감동적 반응을 해주는 그런 헛개비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와 해답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이 내용에서 이걸 5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돈 달라 또는 명예를 달라 권력을 달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하였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법에 비추어도 내가 죄 지은 사람으로 판단이 되어지지 않도록 딱 정리가 되는 것, 사법적 정리가 되는 것, 죄로부터 자유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죄로부터는 사면을 받았을 때 관계 속으로 내가 있어야 머물러야 될 관계 속으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것은 또 다른 정죄요 심판입니다.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원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이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 관계 안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존재의 목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관계 안으로 받아들여져서나 내 자리가 없고 내 역할이 없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에 돌아온 이 탕자를 감동적으로 아버지가 맞아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의 역할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종들 앞에서 이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니라. 3가지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존재의 목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값,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값을 지불함이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누구와 타협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내 혼자의 감동을 가지고 산후에서 너는 자유했다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이게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법적 책임을 면하고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고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제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 역할로 존재의 목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죄의 값, 그것은 화목 제물이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식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정성을 지불하고 막 불철주야 내 자식 하나를 위하여서 인생을 그렇게 소진하다시피 그러면서 다 뒷바라지를 하되, 그러나 나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죄값,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나는 지불해야 될 값을 다 지불하지 못한 겁니다.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바쳤을지라도 합의금 그것에 충족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합의로 인해서 내 자식이 그 범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고 사면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내 재산을 다 털었으나 합의금에 충족하지 못하여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못했다고 하면 나는 값을 다 지불하지 못한 아비입니다. 시드니에서 한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그 도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비는 쫙 쏟아지고 있는데 이 승용차가 그걸 차를 들이받고 빙 돌아서 반쯤 돌아서 길 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아주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두 남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 비가 내리는 그 길에 꿇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젊게 보이는 그 청년은 옆에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오고 차가 오고 양쪽으로 막았으면서 할 때 이 꿇어 앉은 사람이 자기가 운전을 했고 자기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진상이 드러난 것을 볼 때에 한국 교민이었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이 아들이 운전을 했는데 빗길인데다가 우리 한국과 전혀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20대 초반에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여기에 정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쓰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운전해서 나를 잡아. 그러나 영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거기서 꿇어 앉아서 자기를 속죄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참 감동적인 아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을 충족시키기에는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니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잡혀 들어가고 아버지는 위증죄로 벌을 받고,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을 제대로 지불하기 위해 그 값이 얼마나 되어야 되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걸 지금 이 값을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의 값을 지불했을 때 네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는 어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죄값, 화목 제물이 되는 이 죄값을 위하여서는 자기 아들 외에는 죄값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명분은 고상하되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한 실제가 아주 엄청나게 될 때에 우리 명분 앞에서 위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것은 딱 하나뿐인 거예요. 자기 아들 외에는 화목 제물이 될 그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세 번째,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번째,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이 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원판 위를 뺑뺑뺑뺑 몇 바퀴 돌다가 끝나는 그것으로 다 소진되어진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명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고유한 일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룰 때 가지는 보람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그리고 이 사명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면은 이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 이것을 하나의 엑기스로 딱 정리해서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여 알 수밖에 없도록 딱 집약해서 나타낸 계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만질 때 여러분이 그 예수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아들의 음성과 그 아들의 신음소리와 그 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도 돌아서지 않는 것 같으면 나와 당신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지옥 멸망으로 빠뜨리는 나의 무지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보고도 거부하며 만지고도 아니라고 하며 그리고 나를 감싸는 그 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주장하며 독립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 무지함과 이 악질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공기보다도 더 빽빽하고 더 분명하게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험하여 깨닫는 대로 인정하며 우리의 생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